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운 계절이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거라고 봄에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틀린 예측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져도 또 추워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국에는 좀 많이 잠잠해지고 또 조금씩 생겼다 또 이래 잠잠해졌다 하는 모습들을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길 바라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 조심하시고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만 해도 18만 명, 한국에는 10,000명 조금 넘었죠. 우리 조지아에 살고 있는 저희 조지아주만 해도 18만 명 이상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는 뉴스들을 매일 저희가 미국 뉴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개인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백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던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면은 아마 좋은 소식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러한 이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는 그러한 광경을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자기 위안적인 신앙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신앙을 하는 분들 속에 팽배해 있으며 또 한 번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게 괜찮다는 그러한 자기 위안적인 신앙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떤 한국의 CBS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어떤 한 유명하신 그러한 분이 나오셔서 자기가 35년 동안 재림교회에 이렇게 재림교회에서 신앙을 했는데 이제 회심을 해서 이제 이 다른 그러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충격을 받았느냐? 그분의 하는 말씀, 그분의 신앙의 간정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간정이기 때문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자기는 35년 동안 재림 신앙을 했는데 조사 심판에 대해서 몰랐다. 그런 말씀을 공공연히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저분이 참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별로 양심적이진 않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분에게 환자가 와서 자기는 재림신앙을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하고 상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율법적이라 그렇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그 얘기를 전해줬을 때 그가 너무 해방감을 맛봤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나의 이해력이 떨어져도 우리의 이해력이 떨어져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양심적으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들은 가지고 계셔야지 양심적인 신앙인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성경을 부정하거나 성경에 되어져 있는 말들을 불어 잊으려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면은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분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들을 몰랐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삼으면서 공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 선지자는 그가 계시를 통하여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옛적부터 항상 자정하셨던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을 베푸시겠다. 그 자리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배석을 할 것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베푸는가? 책들이 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그 앞에 저는 수종되는 자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고 분명하게 책들에 쓰인 대로 심판을 베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없으면 좋겠죠.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로 이 땅을 그냥 살다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다음에는 심판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책들이 펴이고 심판을 베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체가 되시고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수종하는 천사들이 정인으로서 그 자리에 둘러서질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선지자는 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겠다. 이 언제를 가리킬까요? 많은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이 모습은 재림의 광경이라고 오해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광경도 있지만은 이때는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이 아니고 이 하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서 성천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1844년에 이제 지성소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소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소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심판하시고 재림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는 너무나 깊숙이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소를 좀 부지런히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성소를 연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sostv.net, sostv.net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성소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또 글들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의 천사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지성소 안으로 1844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천사들의 그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책들에 놓인 대로 심판을 베푸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면은 조사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는 심판이다, 조사 심판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굉장히 조사를 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끓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할 때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를 대신 살펴보는 심판이다, 재림전 심판이다, 뭐 이런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조사를 해본다는 거죠.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방법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를 마련하라 하시고 그 성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이제 씻고 또 그가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조목조목 해놓은 것이 성소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 재림교회뿐만 아니고 개신교회들에서도 성소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고 강의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성소 문제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지성소의 봉사를 하는 그날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끝내고 나오는 그러한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이제 도말되고 용서되고 없어지고 해결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하늘 지성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때는 어떤 사람만 조사를 검사를 하고 심판을 베푸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사람들만 조사하고 이렇게 검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많은 그냥 악인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되겠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로 지금은 2020년이죠. 2020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금 계속 1844년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책들을 펴시고 이렇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검토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오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책들이 펴졌다. 예, 책에 그냥 마구 그냥 하는 심판이 아니고 책들의 근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였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한 그러한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데 먼저는 주 안에서 잠든 죽은 자들의 심판이 먼저 진행되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산자들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들을 우리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이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어떤 때 이 얘기를 했냐 하면은 70인들을 성경에 보면은 이제 파송한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이제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이렇게 귀신을 쫓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고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기뻐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도 기쁜 일이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그 동력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다가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고 생명책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생명책의 존재를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생명책에 있을 것을 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생명책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을 환난을 얘기하다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니엘 선지자도 그랬고 또 요한도, 침례 요한 아닌 그 계시록을 쓴 요한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하늘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특별히 생명책이 있을 것이고 또 기념책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 대한 얘기가 있고 기념책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은 선지자들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느 날 한번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 생에는 아무렇게나 살거나 그렇게 해도 양심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위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책들에게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나중에 심판을 베풀 때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책에 어떤 것들이 기록될 것인가? 특별히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그렇게 다 기록되겠다 그랬습니다. 예. 또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또 악을 이긴 것, 또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말, 특별히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기록될 것인데, 그리고 모든 희생적인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그렇게 모두 기록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지금은 존잘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나에게 위안을 주는 말로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은 모르지만은 성경과는 위배된다는 것들이죠.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시편 기자도 각 시대마다 모든 그러한 우리의 선지 노독들은 하늘에 책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많았던 전도자 솔로몬도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심판날에 다 이렇게 신문을 받을 것이다. 조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목적과 모든 우리의 동기들까지도 그날에는 사사들이 이렇게 다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하고 좀 띄우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기록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거룩한 책,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의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하고 엄숙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많이 떨리지요.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나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의 한마디 말의 실수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선한 감화가 나는 모르지만은 멀리 퍼져나가서 영향을 미친 일들도 우리가 나중에 심판날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찬 거라고 언제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그 장의사들이 바쁜 경우가 없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미국에는 이 전쟁이 나서 죽은 사람보다 지금 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뭘 측정한다고요? 심판을 베푸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만은 특별히 뭘 심판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그렇게 측정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마지막에 이제 전도서를 다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가 기록한 마지막 구절은 뭐였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그가 하고 마지막 펜을 놓았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제일 마지막 끝절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신학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하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뭘 할 사람처럼 하라고요? 심판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세 이후로 주 안에서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잠들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조사되고 심판되어지는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를 믿고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들을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잠든다면 우리가 심판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을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그 심판의 장에 서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요즘 한국의 신문들을 가끔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장에 가기 싫은 것이고 만약에 옳은 일을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할까요? 심판 자리에 나가서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빨리 결백을 주장받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이렇게 이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못자국을 보시고 제 옆구리의 창자국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책들이 펴이고 심판의 광경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계속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사단은 뭘 할까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계속 고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또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조금만 보이면은 그 결함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결코 죄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결점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는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나는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야 하고 낙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것인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전혀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나 없나를 살피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남아있는지 마음을 살피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대속죄일에 지금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마음을 정말 심각하고 철저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될 때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우리를 철저히 살피고 주만 바라보는 놀라운 시기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과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금 바꿔야 될 때에 살고 있어요.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격렬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투쟁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는 일은 모두 개인적인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구원을 받을지라도 나는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가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철저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을 철저히 살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책을 펴시고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인데 이 시점에서 각 사람들이 구주의 근고에 유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요긴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적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의 결정이 딱 되고 그때 바로 은혜의 시간이 마칠 것이고 곧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순서는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심판이 끝나면은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딱 끝날 것이고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남과 이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나리오와 계획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오실 것이고 일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지금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식구들과 온 그러한 이 땅의 생물들이, 가축들이, 육축들이 다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방주가 닫히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홍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7일 동안 홍수가 내리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들이 방주 바깥에서 그렇게 경솔하고 경박하게 행동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홍수가 7일 후에 내려서 온 세상은 물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교훈은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조사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될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그 책에는 이런 귀한 말씀을 또 적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뺏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자기 몸을 단정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고 그렇게 선고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은 성소 문제를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조사 심판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도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1844년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조사 심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속죄와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들을 명심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상징적인 봉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상성소에서 속죄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괴롭고하며 저희 죄가 대속을 받고 죄들을 도말받기 위하여 자복하여야만 했다. 이 두렵고 엄숙한 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교만, 위선, 속임수, 의복에 대한 애착, 천박한 정신, 오락,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교회 안에서 용납이 되다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신을 흐리게 하며 영원한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이 셀렉트 메시지라는 이 가려 뽑은 기별이라는 책 1권 12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안에 모든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동, 모든 태만, 불신과 견책을 등한히 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친 것, 선하거나 악한 과말을 끼친 것 등이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된다.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이것에 비추어 사람들의 품성과 생애가 심판된다.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심판 때에는 거룩한 책들을 펴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한다. 그 이름들 중에는 받으신 바 되는 이름도 있고 거부하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않고 그냥 죄의 기록을 남겨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이 금신상에 그 금송아지에 그렇게 절하고 한 그러한 부패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얘기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백성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봐달라고 탄원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늘의 책들의 기록이 있고 모든 우리의 선진 오독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정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 5권 62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가장 적은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존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생애, 즉 내면 생활이 그 앞에 게시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교회정언 162페이지에 5권 그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이 만약에 드러나게 해버리면은 체면을 차려준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남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드러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은 심판 때 품성의 표준이 된다. 그럼 우리가 뭘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계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춰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교회정언 9권 48페이지에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라.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라. 1844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고도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다.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주님을 맡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준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 마지막 이제 때가 거의 다 된 이 날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거룩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책들에는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용서받았음 하고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하늘의 책의 기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을 살펴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헌신하면은 모든 기록들이 용서받았음 하고 기록들이 정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잔을 맞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의 기록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살피시는 눈이 있다는 것들을 기록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생애의 우리의 기록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자라고 이왕 공언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대쟁투 428페이지에 조사심판은 품성검사이다 하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품성을 검사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의 품성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귀한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과연 나는 건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패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는가? 혹은 외양으로는 새 옷을 입었으나 아직도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남들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대 자신을 통제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이르라. 그리고 어떤 숨은 죄악이나 어떤 포기하지 않은 우상이 남아있는지 하나님의 빛으로 보는 것 같이 자신을 살펴보라. 기도하라. 그대들은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하라. 주의 깊게 살피라. 거짓 없는 검사를 해보라. 심판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무반비 상태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정돈하라고 이 교회정은 1권 134페이지에 또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러나 무덤에 내려가는 것은 누구나 순서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주 안에서 잠들까 늘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치어 가는데 제가 몇 말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행해야지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이런 상태는 환난의 때에 서야 될 신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 보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있어서 죄를 끊어버리는 생애를 삶으로 얻는 것이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발붙일 곳을 찾고 있다가 어떤 죄된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을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라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발판이 조금이라도 마련이 되면은 그 발판을 마련 삼아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킬 것이라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품성을 건설하는 일,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른 자라고 공언한 자들이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배하고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이 간단한 구절에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주의 큰 사업이 완성하기까지 이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은혜의 시간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의 은혜의 시기가 오늘 끝난다면 그대의 생애의 기록은 어떠하겠는가 하고 이렇게 교회정은 3권 250페이지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늘에서는 책들이 펴이고 지금 조사하고 살펴보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부정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로 위안을 받고 그렇게 신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일의 생애를 사시고 또 앞으로 한 주일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활하시고 또 죄에서 성죄하시고 또 그 심판대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심을 그렇게 명심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심판의 광경에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품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